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특히 그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두 짐승이 나올 텐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몇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냐면 총 네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뿔이 10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짐승의 표범과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발의 경우에는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이 짐승의 모습에 대한 이 내용이 그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그 짐승의 모습과 거의 99% 똑같습니다. 그 다니엘서 그 7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이제 여기서는 한 짐승이 네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다니엘서 7장은 짐승이 총 네 개가 나옵니다. 네, 사자 몸, 곰, 표범 그리고 10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짐승은 그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는 10왕들, 순서별로 보면은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메데 혹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고 마지막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제 미래에 그 일어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와 로마가 계속 다스릴 것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는 그 네 개의 짐승의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지금 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엘서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7장에 있는 그 내용을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짐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국가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바로 그 10뿔 그 왕관에 있다.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5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입이 사자 입 같은데, 여러분 5절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신성 모독을 하는 그 왕이나 그 나라나 권세나 이 나라 그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신성 모독을 해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딱 기간이 정해진 겁니다. 뭐 영원히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니라 딱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망할 날이 있다는 거죠. 그 망하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도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그의 장막에 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 장막, 그의 장막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사람들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을 지금 계속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있는 10왕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들이 뭐 신성모독할 정도로 그냥 간덩이가 버가지고 막 그냥 그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아주 그 주님의 이름을 깔아뭉개고 하는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했을 때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그 왕의 권세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에 감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뿔 가진, 10뿔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용이 좋습니다. 용. 자, 그런데 이 용이 누구냐면 이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용에 대한 언급은 사실 오늘 없지만 그 어제와 그제 생명의 삶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지금 건너뛰었는데요. 그 12장에 보시게 되면 그 용에 대한 이 도대체 누군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12장으로 앞으로 넘어가서 한 장 넘어가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 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용이 사탄이다. 이렇게 12장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한마디로 오늘날의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비방하는 그 자들이, 그 네 개의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자들이 바로 용,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짐승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싸우고 또 이기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섬기던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 황제 이름이 네로였고요. 그리고 그 황제 네로 다음에 또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네로 이상으로 핍박을 했던 그 황제 이름이 도미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래요. 이 두 사람 다 스스로 신격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었는데요. 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한 장 다시 뒤로 넘어가서 오늘의 본문 말씀 1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 그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아서, 사단으로부터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겼대요.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이 백성,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고 있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 네 가지의 분류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어린 양 보좌를 향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자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가운데 특히 이때 당시엔 지금 네로나 도미시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그 권세가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면은 교회는 이 글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세들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견디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있는 1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절을 한다. 이 짐승의 권세자죠.
경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요, 신격화한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 황제 숭배 사상이 펼쳐져 있어서 그 황제를 위한 신전에서 그 황제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시장의 경제권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표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물건을 사고 팔고 있는 수 있거든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게 없어요. 그 표를 받아야지만 나중에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 그 표가 뭐냐? 이게 666이라는 표현이 이제 내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 짐승의 표.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황제가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그 권세를 가진 짐승에게, 네로에게 경배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더욱이 인내와 믿음이 더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 죄송합니다. 이 사도 요한께서는 이 인내와 믿음을 당시의 교회들에게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사도의 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죽더라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사단은 이것은 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께서 지금 계시던 그 반모섬에 갇혀서 핍박 때문에 결국에는 유배를 당하시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교회들은 더 심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면은 미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그림자들을 주님께서 예언으로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단은 교회를 핍박할 때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국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사용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예언이 그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랬습니다. 국가와 정치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국가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제한당할 때에 교회는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국가가 교회의 믿음을 제한하는 방법은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책으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교회를 대놓고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정책으로 교회를 상당히 심하게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오염시켜서, 정책으로 오염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순수하고도 말씀에 기초한 교회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국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굳이 그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에, 그 식민지 시대 때에 신사참배 당했죠. 이제 그거는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정책을 통해서 동성애라든지 낙태 합법화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정책으로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책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되는 순간 들떨어진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공공의 집단이 그 사람을 비난하게 하고 비판을 하게 해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 정책 가운데에 지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정책에 내가 표를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책을 만든 국가가, 그리고 정당이, 심지어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 상원에서 법을 만드니까요. 그 어떤 의미에서 그 정책이 나왔는지를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수정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비롯되어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말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정치를 교회 안에서 말하게 되면 그 안에서 분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개념이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역사를 모른 채로 그냥 단순히 정치는 종교 가운데 분리해야 된다는 말을 가지고만 이해를 하는 데에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정교 분리의 원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등장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법이 생겨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에 종교가 정치 안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그때 당시 성공회죠. 영국에서 왕이 그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에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세울 때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버리면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자신들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방수정헌법 제1조에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는 국가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 대해서 개입할 수 없고, 종교도 국가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 안에 들어가서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 과거에는 종교와 국가가 하나처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황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정치력을 막 행사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께서도 하나의 역사적인 일례를 보면, 고종 황제께서 그 왕후가 시해를 당하고 나서 자기 목숨도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선교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유일하게 권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고종 황제 옆에서
황제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십니까 혹시? 신대원 다닐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고종 황제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고종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가 이 국가를, 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주랴. 소원을 말해봐라. 했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거부했답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교 분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간섭하지 말라, 서로 뭐라 그럴까요? 제가 표현을 죄송합니다.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책 가운데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깔뱅이죠. 칼빈이라는 그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 말했습니다. 로이드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하신 성공의 목사님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일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권세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면 그 권세의 존재의 의미는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정교 분리의 개념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추상화되면서 원래 종교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 개념으로 정교의 분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종교의 불간섭으로 거꾸로 그 이해가 변질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계속 따지게 되면 3.1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 명령에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3.1 운동은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받고 있는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행해야 할 권세를 해야 됩니다. 그게 투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정책이 결국 국가를 다스리게 될 때는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그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은 당시의 정치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가운데 상당히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개신교가 사실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국가로부터 핍박은 더 심해질 것이고 다가올 겁니다. 오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 살면서도 문화와 정책을 통해서 교회가 위협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위기일 것이다. 물론 우리 가운데 부흥을 꿈꾸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과 인내로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붙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그 기도로서 이 아침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